각 가정과 또 계신 곳에서 시간을 지켜 함께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반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과 환영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 또 이선옥 권사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한 밤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가사의 내용을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 앉아 각 곳에서 드리는 바로 그 예배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얽매여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 그 현장이 자유함을 누리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인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본 대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지난주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 합니다.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인데 7장 14절에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처녀가 잉태할 것도 이미 약속을 해주셨고 아들을 낳을 것도 말씀하셨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이사야 7장의 현장으로 우리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점으로 본다면 수백 년 전의 일이었어요. 남유다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아하스 왕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아하스 왕과 더불어서 온 유다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두 나라가 연합하여 굉장히 강성한 것 같으나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 베이고 다 타버려서 부직갱이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연기가 나고 있는 그 모습에 불과하니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두 나라가 함께 힘을 합하였으면 강성할 텐데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다 편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실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주시고는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어디에서든 징조를 구하면 내가 그것을 확증하여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에게 이런 징조를 주세요. 오케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구했던 것처럼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든지 기드온이 구했던 것처럼 다 졌는데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라든지 어떠한 징조든 아무리 깊은 데에서든 아무리 높은 것이든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웬일인지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거절,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자,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하스의 머릿속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쪽 편이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힘을 합쳤으니 나도 둘이면 되겠다. 자, 누구와 함께 손을 잡을까 할 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선 거예요.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이 아하스 왕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징조까지 구하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 그 왕을 찾아가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과 금을 예물로 가지고 가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며 구원하소서라고 말해요. 이것을 본 이사야가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너무 비슷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징조를 준다 하는데도 구하지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그때에 너희가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친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징조가 어떤 징조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 무엇이라도 구하라고 하였는데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았을 때 처녀가 잉태하는 징조, 이것은 깊고 높은 그 모든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징조를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주의 사자가 말씀하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의미의 뜻풀이를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반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함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그 아기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고 했던 그 징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징조든 다 보여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창조주의 자리에서 말구 위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왕되어 다스리심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꼭 아하스 왕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쉽사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신뢰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성급한 마음, 거기에 우리의 온 인생의 소망이라도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어느새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전혀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아니 구하라고 해도 구할 만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징조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항상 연결해서 함께 붙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룻기 2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의 언어가 같은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시편 73편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징조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인간이 되셔서 함께 하는 그 장면들은 복음서에 가득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이 캄캄한 자에게, 빛이 없는 자에게 그 눈을 뜨게 하셔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자에게 예수님은 항상 찾아가 주셔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셨고요. 목마른 자에게는 해가람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곁에 가까이에 계셨고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 세리들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으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 고난을 몸소 다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셨고요, 외면당하셨습니다. 언제나 외로우셨고요, 자신이 빈궁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직면하였고, 아니 죽음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범사의 모든 일에 인간과 그의 형제들과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범사의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남들도 다 그러려니 쉽습니다. 그런데요, 나쁜 일이 벌어지고 심한 고난과 고생의 순간이 닥쳐오면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외롭죠. 이 세상에서 꼭 나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때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 고난을 다 아는 사람이 와서 위로하면 그만큼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모든 고난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반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많은 군중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 배반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운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외로우신가요? 예수님도 항상 홀로 계셨습니다. 외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하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외면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 기억하세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빈궁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가난에 허덕이고 계시나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신 스스로가 빈궁하셨습니다. 빈궁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듯 부르짖은 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 예수님의 절규를 기억한다면,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이야기로 1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 함께 하신 이야기들로 가득한 후에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사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딱 붙어 있다, 그리고 줄로 매어놓다라고 하는 그 매여 있는, 딱 붙어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하사크라고 하는 사랑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사크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 있고 밧줄로 단단히 붙여놓은 듯한 그런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든지 자유로우실 수 있지만 스스로 우리에게 구속이 되어서 붙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마,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는 하사크의 사랑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시나요?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여기며 성탄절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반월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성탄 인사를 이렇게 건네주며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여러 말이 써 있는 중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문장, 한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과 독대하는 여백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문장이 저에게 참 와닿더라고요. 성탄절의 주인과 독대하는 여백이 있는 성탄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간,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성탄절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속에도 여러 경황이 없는 가운데 그저 하나의 명절처럼 지내는 그런 성탄절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독대하는, 그리고 여백이 있는 성탄절, 그 여백이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성탄절 감사의 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곁에서 우리와 꼭 붙어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징조를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곁에 계시며 응원해 주시며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반올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을 준비해가며 한 날 한 날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복임을 고백하며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